지금부터 6월 7일 주일 인터넷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0장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참 힘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지체들이 정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교회들에서 성도들도 이 역병을 지나지 못하고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지금 다행히 아직 이 역병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 이러한 모든 역병들을 잘 이겨내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육신의 연약함들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평구 지역의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 은평구 자치지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전함과 또한 평안함을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 의료진들에게 그리고 또 방역 요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지친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한 활력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방역 의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소망과 갈급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들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는데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 흘린 그러한 모든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심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를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명령들을 잘 실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드린 헌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물들을 드린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 건강과 어떤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과 또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모두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또한 망가진 마음들, 망가진 상처받은 많은 마음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이웃들을 더욱더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계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느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또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연서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한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자신의 그런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마귀들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님의 이 동료 일꾼들과 함께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삶 속에서 실천하고 능히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의 조직력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조직력, 이 영어로는요, 이게 spiritual teamwork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워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팀워크. 그래서 모든 그 운동 경기나 모든 거에서 이 팀워크가 요즘에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팀 사역을 하신 거에 지금 중점을 많이 두어서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도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워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팀워크라는 말과 또 조직력이라는 말을 제가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순종의 영적 전쟁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손을 드신 분도 있고 마음으로 다짐하신 분들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 순종의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이번 주에 한번 그것으로 승리한 여러분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을 자꾸 개인이 하려는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히 지역교회에 묶어주신 이유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마음, 한 팀이 돼야 되는 조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팀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축구부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공은 레슬링인데 갑자기 이제 축구부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구부를 맡았는데 선수들이 그렇게 썩 기량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중에 제일 못해서 감독을 한 건데, 어쨌든 이제 이 레슬링을 하던 사람이 축구를 하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 공부도 하면서 축구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공부를 하면서 팀을 맡았는데, 이 그 미국의 북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기동 리그를 뛰게 됐어요. 팀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갔더니 이제 첫 경기에 스코어가 얼마나 났을까요? 6대 0이었습니다. 6대 0. 그러니까 스코어가 계속 이 리그를 들어갔는데 전부 다 너무 잘하는 팀들이고 오래된 팀들이라서 저희들이 6대 0, 5대 0, 어쩔 때는 8대 0 아주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이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선수들이 막 실망해서 하기 싫다고 그러고 막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있냐고 막 하는데, 그래도 팀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한 리그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해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못해도 뭐라고 안 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막 칭찬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리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점 3대 0, 2대 0, 1대 0, 그리고 정말 감격스럽게도 1대 1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게 역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그를 한 3번 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첫 번째 리그 때 최하위 꼴등을 했는데, 그 다음 해 리그를 뛸 때 저희가 4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등을 한 이유도 여러분, 사실 이 선수들이 얼마 없어서 다치고 막 피곤한 이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졌지, 만약에 선수들만 좀 더 보충이 됐으면 저희가 아마 1등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처럼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팀이 약 1년 만에 이렇게 4등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개인 기량이 향상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팀워크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뛸 때, 못 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뛰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내가 수비를 해주고 막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조직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저도 다음에 우리가 또 이기자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조직력을 만들어 가니까 결국은 여러분, 리그에서 4등까지 가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될 때 강력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마귀들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지난주에도 찬양했지만, 마귀들을 대적하고 싸우는 이 승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세 겹줄은요 함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두 사람이 돕고요. 또한 한 사람이 홀로 누울 때는 춥지만 두 사람이 같이 누울 때는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은 지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거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결코 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혼자 고립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서 교만하고 혼자서 잘난 척하면서 교회에서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직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높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하면 고립이 되고 마귀에게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이 목사는요, 항상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돼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공동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세 분과 함께 우리 안에서 공동체로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람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가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 왜 이곳에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같이 간교한 술수나 마귀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이곳에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바로 지역교회의 지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체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저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는 것,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오른쪽 무릎이 나 오늘 피곤하다고 안 뛰겠다고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을 차야 되는데 오른쪽 무릎이 나 오늘 피곤해서 안 뛸 거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체는 아파도 뛰어야 되면 뛰어야 되고요. 내가 아파도 공을 차야 되면 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픈데 무리하게 뛰라고 하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지체는요 서로 순종하고 섬겨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사탄은 지체들의 이 조직력을 다 망가뜨리고 싶어요. 지체들이 순종하는 걸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체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는 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 세 겹줄은 끊을 수 없지만 한 겹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지체보다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내가 저 지체보다 내가 한 번 더 섬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의 조직력이 생기는 거고 그 팀워크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순종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이러한 영적 전쟁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함께 뛰는 팀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 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고요.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이 훈련 단계에서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지역 교회의 공동체로서 영적 전쟁의 조직력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조직력을 갖추게 되면 이 첫 번째로 여러분 나타난 현상이 뭐냐 바로 말씀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영적인 조직력이 갖추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앞에서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이제 6장 1절에서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6장 1절에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들이 지금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바로 팀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조직력이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온전한 한 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자라나게 하도록 우리가 한 팀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자, 10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다는 건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검은요,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도 쪼개고 혼도 쪼개고 우리의 관절 및 골수까지도 다 찔러서 둘로 나눌 만큼 완전히 여러분 이 찔러서 둘로 나누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자란다는 건 곧 그 말씀이 자라는 곳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7절에서 제자들의 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자라나고 영적 전쟁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쉽게 자신들의 이 자아와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에게 사람들이 바치던 11조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11조를 줘서 먹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들은 11조가 아니라 자기들이 나가서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평안함과 안일함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 커지고 그 말씀의 권능에 눌리니까 결국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기독교로 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조직력이 교회 안에 탄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개인의 만족, 개인의 어떤 위로와 평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말씀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수련회를 가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는 곳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취향에 맞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취향에 맞는 설교, 내 취향에 맞는 교회 운영, 내 취향에 맞는 그러한 성경 공부, 내 취향에 맞는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건 여러분, 그거는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서, 내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와서 정작 마음속에는 은혜 받고 싶은 생각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와 훈련을 위해서 이곳에서 이 일주일에, 주일의 첫날에, 이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과 함께 말씀으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그것이 여러분 하루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갖추어진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 쉽게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나의, 아까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삼겹줄로 나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증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의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시절에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장에 굉장히 많이 저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내가 결단했으면 믿음의 결단을 내가 꼭 실천해서 한번 승리해 보리라, 마귀를 이겨보겠노라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 교회는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조직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제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그리스말을 쓰는 타국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서 그냥 교회에 안착하고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수였죠. 그러니까 히브리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이 있으니까 기득권층이 돼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들 중에도 있던 과부들에게 배급을 나눠주는 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빼먹고 건너뛰게 되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나한테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챙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들이 지금 조직력이 완전히 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책임자들을 세우자.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용만 전념하고 이 교회에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교회의 모든 재정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자라고 하면서 어떤 기준을 세웁니까? 3절에 보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라.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자 7명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 지역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세워지려면 정말 완벽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돼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검증받은 사람들만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섬기는 직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사라고 이들을 7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쉽게 부르는 거지만 이 그리스어로 가보면 집사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종이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주님의 종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사역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영어의 디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교적인 단어로 집사라는 직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에 뭐 강아지들이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고양이도 사람을 집사라고 하고 이제 어쨌든 뭔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뭔가 허드렛 일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집사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찰 같은 데서 허드렛 일을 하고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한다고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제 집사라는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섬기는 자들 아니면 사역자들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이요 처음부터 막 기적을 일으켰던 게 아니라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실했던 사람이고 8절에 가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7절에 가서 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여러분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가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7장에 가보면 그가 성경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는 정직했고 믿음으로 신실했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떤 위험과 어떤 위협과 강압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스데반과 같이 정말 모든 것에서 좋은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아까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사람을 세운 겁니다. 요즘과는 좀 시스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에서 집사를 주거나 어떤 직분을 세울 때 특별히 목사 안수 줄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바로 무리들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최근에 한 약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그 정도에서만 지금 어떤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그 전에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을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 나머지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 가톨릭과 어떤 그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죽임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후손들이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실천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완고한 마음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승리하니 이들이 다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택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군인은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은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싸우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지금 전쟁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진정한 믿음의 군사들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얽매이고요, 우리 마음이 계속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참다운 군사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주님의 군사이다. 나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지역교회, 연서제일침례교회라고 하면 이 연서제일침례교회의 이 부대 안에 들어있는 군사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료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료 군사할 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제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료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나의 같은 영적 군사들이 함께 있다. 같이 싸워줄 형제들이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의 조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고요, 겸손할 때 이루어지고, 또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우리를 언제나 삼키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찾아다니는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내 지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그들에게 사랑하기를 다할 때 우리는 영적인 동료들로서, 함께 동료 군사들로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축구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축구부가 많은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조직력이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많이 져본 사람이 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기려고 할 때 욕심이 나지만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고 능히 이기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나와 내 동료 군사들과 함께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나가서 싸워서 돌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한 지역을 지키고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지지 않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지지 않는 방법을 알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져본 사람이 많이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 것이 왜 졌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료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과 함께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이 전쟁터 속에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전쟁은 여러분 전쟁이 끝날 때는 이 고대의 전쟁은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 시작하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공중에서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영적 전쟁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면 같이 이겨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조직력입니다. 우리는 이 팀워크를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빛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빛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누구를 바라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빛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승리자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개인을 위한 기도보다 나의 지체들, 나의 옆에 있는 동료 군사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내가 하나의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하나의 조직력을 가지고 마귀들과 능히 싸울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교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간증하고 승리의 모습들 또한 나는 이렇게 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 것처럼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들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잘된 것만 하는데 여러분 간증은 잘된 것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실패한 것도 간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조직력을 위해서 영적 전쟁의 팀워크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그쳐 있었습니까? 과연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적인 군사들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아끼고 헌신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개인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고 아끼고 나의 지체들을 더 내 몸과 같이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고 좀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지체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 전쟁에 팀워크를 이루는데 내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숙한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세워주신 나의 동료 군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아직도 방황하면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마귀에게 쓰러지고 마귀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지 않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 나의 믿음의 동료 군사들과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지더라도 끝까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 싸울 동료 군사들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손을 들어 결단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영적 동료 군사들로서 이제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과 싸울 때
내가 함께 협력할 나의 동료 군사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이 교회의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흥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전심으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훈련받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서 마귀들은 늘 대적하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오늘도 마귀의 속임수와 온갖 술수에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추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려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이 믿음의 모든 싸움을 이 모든 전쟁을 잘 감당하고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6월 7일 주일 인터넷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